반갑습니다. 제2차 선명상법회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중생을 이제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로 계시다가 출가하신 계기가 있죠. 그게 바로 사문유관입니다. 동남서 북쪽으로 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 보니 첫 번째 동문을 나서 보니까 늙으신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 늙은 노파는 저렇게 힘겨워할까? 몸이 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몸이 늙을까? 다음날 남문으로 나가보니까 또 한 사람이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목숨이 지금 다 해가고 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병이 난 사람을 보고 왜 병이 날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은 다 병이 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다음날 서문으로 나가봤어. 서쪽 문을 통해 나가보니 행상이죠, 행상. 죽은 시체를 운구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가족들이 울면서 따라가는 거죠. 저게 뭐냐? 했더니 사람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왜 죽을까? 그럼 우리는 그 당시에 시다르타보다 우리는 좀 똑똑하니까 죽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한 시다르타는 당시에 그 죽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죽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 문으로 나가봤어. 북쪽 문으로 나가보니까 한 노수행자가 이렇게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수행을 하는 분이다. 왜 수행을 하느냐? 병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결국은 나도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그리고 늙으면 슬퍼지고 병들면 아파지고 죽으면 모두가 사라지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북문에서 봤던 그 수행자를 나도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잘 깨달아지질 않아. 왜 그럴까?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분별심 때문이다. 분별. 이것이 생겨나면 당연히 저것도 생겨난다. 차생고 피생이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저것도 없어진다.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이 동시에 생긴다. 생겨남이 없어야 사라짐도 없다. 그런데 이 생겨나는 게 도대체 왜 생겨날까 했더니 그게 무명이더라. 무명 들어보셨죠? 무명은 글자 그대로 보면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아뢰야식이라고 그래. 아뢰야식. 아뢰야식이 뭐냐 하면 현대 심리학, 현대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해요. 또는 잠재의식.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업장.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태어나.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업장 때문이다. 아뢰야식 때문이다.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그리고 과거식 지나온 그걸 습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많죠. 성격도 나는 어떤 때 차분했는데 갑자기 급해지는 때가 있죠. 나는 어떤 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일들이 나한테도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모르는 오랜 과거 수억 급생의 그 버릇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요즘 성격, 성품, 성미, 성질, 예. 이게 이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뢰야식, 제8식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8가지가 있어요. 안, 눈, 귀, 코, 혀, 몸, 머리. 요걸 육근이라고 그러죠. 육근 또는 육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다. 눈도 내 눈이고 귀도 내 귀고 코도 내 코고 몸도 내 몸이고 생각하는 것도 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을 해. 예. 일종의 아트만. 그래서 이 나다라는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나다라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동시에 뭐가 생겨? 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중심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기 때문에 내 것, 내 거, 내 가족, 내 친구, 내 물건 생기는 거죠. 다 생기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걸 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그 연기법에 보면 12가지 연기가 있죠. 12가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모든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유가 있으니 태어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났으니 사라지는 거예요. 요게 12가지, 요걸 이제 12연기라 그러는데, 어쨌든 뭐 오늘 뭐 강의 기초 교리 시간은 아니니까 이 아뢰야식 무명이 업장이라고 그랬죠. 예. 이 업장을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 예.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분별심 때문에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뭐든지 욕심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피골이 상접해졌어. 그걸 고행상이라고 그래. 고행상 보셨죠? 뼈만 낭상하게 남은. 그때 부처님께서 뭘 생각하셨냐? 분별심이 문제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생사를 없애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이루어야 되겠다. 요걸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사문의 의무였어요.
이 또한 분별심이구나. 이 또한 나의 욕심이구나.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과감히 일어서셔서 뭘 하셨어요? 내란자라 강에 가서 여성에게, 어린 소녀에게 우유죽을 받아 먹었어요. 우유죽을. 근데 그 당시에는 수행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내란자에 강에 가고 막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린 여성을 만나는 것은 수행자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 행위예요. 더더군다나 우유죽을 먹었다? 인도에서의 소는 신성시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소를 먹을 수가 없어. 소가 우상인데 소 젖을 먹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드셨어요. 왜? 나는 이것이 좋은 죽이다. 소기 때문에 안 된다.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깨치는 순간 무심코 벌어진 행동이에요. 요것을 무애자제 행위라고 그래요. 걸림없는 행동. 자, 우리는 육바라밀 행을 하라 그러죠. 육바라밀 행을 하라 그러는데 왜 육바라밀 행을 하라고 하냐? 육바라밀 행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보살은 모든 행동을 육바라밀 행을 합니다. 보살은 다른 행동하지 않아요. 중생에게 주는 것, 보시,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 참는 것, 그리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 그리고 항상 선정에 들어있는 것,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게 보살이 하는 모습이에요. 관세음보살도 그러고 미륵보살도 그러고 지장보살도 그러고 대세지보살도 그러고 모든 보살님들이 하는 행동이 육바라밀 행이에요. 왜 육바라밀 행을 하느냐? 보살은 걸림이 없어요. 걸린다는 뜻이 뭐예요? 막힌다는 뜻이잖아요. 막히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싫어지죠. 막히니까 기분이 나빠져. 감정이 안 좋아져. 그걸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으니까 기분이 나빠지지 않죠. 괴롭지 않죠. 고통스럽지 않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108번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없어. 그러한 걸림 없는 자제, 스스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육바라밀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근심이나 조금의 걱정도 없으려면 보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보살님 하냐 하면 보살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보살이 진짜 보살은 아니고 가짜 보살이야. 근데 진짜 보살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보살. 예? 스님들보다 더 높아? 그래서 육바라밀 행을 따라 해라.
보살이 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라. 그러면 너도 보살이 되리라. 보살이 되면 전혀 근심 걱정이 없다. 생사를 해탈한다. 생과 사는 뭐예요? 분별이야. 분별. 자, 그래서 선명상의 근본은 부처님이고 보살이에요. 행동은 보살 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야 될 것이, 아까 분별은 이것과 저것이라 그랬잖아요. 분별은 먼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모습들, 이걸 현상이라 그러죠. 현상. 이 현상들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해 뜰 때 해 뜨고, 해 질 때 해 지고, 비 올 때 비 오고, 바람 불 때 바람 불고, 봄 올 때 봄 오고, 여름 올 때 여름 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에? 전쟁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집이 날아간다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 왜 문제가 없냐?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공의 이 공기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소리가 들려. 왜? 연결이 다 되어 있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실시간으로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다 보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뭘 왜 보여질까? 왜 연결이 안 돼 있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연결이 안 된 것은 세상 이 우주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드라망이라고 그래. 인드라망.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것이 왜 잘못됐겠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게 없어.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불어서 쓰나미가 들어와서 다 쓸어갔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다 우주 이 지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잘못됐다라고 보는 내가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이 현상은 잘못된 게 없어. 시비 고락이 없어. 일단 문제는 이 현상을 보는 내가 시비 고락을 만드는 거예요. 너가 나빠. 그럼 그 사람이 진짜는 나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하는데 나는 나빠. 그럼 그 사람이 원래 나쁜 거예요? 나쁘게 보는 내가 나쁜 거야? 내가 나쁜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 낙엽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쓸쓸해. 그럼 낙엽이 쓸쓸해서 쓸쓸할까요? 그 낙엽을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가? 내 마음이 쓸쓸한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자, 일단 그러면 이 내가 보는 이 세상은 일단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보면 아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대로 생로병사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덩이도 언젠가는 생로병사 할 거예요. 성주개공 할 겁니다. 생주이멸 할 겁니다. 그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우주 질서가 그래. 그거를 연기법이라고 그래.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법이니까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되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은 일단 그대로 놓고 보자. 결국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 하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재행무상이다. 그리고 재법무하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어. 자, 현상은 그대로 놓고 문제는 이 현상을 보는 그러면 각자의 마음이 문제겠죠. 각 현상을 보는 각자의 마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아뢰아식이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크게 대별하면 눈 마음이 있고, 귀 마음이 있고, 코 마음이 있고, 혀 마음이 있고, 몸 마음이 있고, 머리 마음이 있어. 요걸 육식이라고 그러죠. 육식에서 이 모든 것이 나다. 그걸 말라식이라고 그래. 말라식. 그 말라 비틀어진 식이라. 이게. 그리고 요걸 제7식이라고 그래. 제7의 마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의식, 잠재의식, 이를 업식이라고 그러죠. 업장식.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성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감춰져 있고, 그것이 누적되어 있고, 그게 잠재되어 있고, 요것이 제8식 아뢰아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분류를 하면 8가지로 분류가 된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기나 말기나 8가지가 됐든 80가지가 됐든 그렇다 치고, 일단 아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분별심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분별심은 이것과 저것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살까라고 볼 때 내가 싫은 것을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죠. 싫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죠.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행복이 생기면 불행이 생긴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긴다. 요
기분 좋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운 좋은 마음, 기분 좋은 것과 기분 나쁜 것, 싫은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전의 앞면 뒷면과 똑같다 그랬죠. 앞면이 이렇게 생기니까 당연히 뒷면도 똑같이 생기겠지.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것을 고락인과라 그래. 아까 우리 현상은 연기법이라 그랬죠. 연기법,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의상존하면서 생로병사 하는 것들이 연기법이라 그랬죠. 거기는 뭐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금방 말씀드린 그것은 좋고 나쁜, 좋고 싫은, 고락, 괴로울 고자, 즐거울 낙자, 고락, 인과라고 그래요. 고가 생기면 낙이 생기고, 낙이 생기면 고가 생기고, 극락이 생기면 지옥이 생기고, 좋은 게 생기면 나쁜 게 생기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 안 착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어 보면 내 마음은 딱 두 가지. 원래는 유식에서는 요거를 고락사 삼수작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사수라 그래가지고 버릴 사자 사수라 그래가지고 불고불락이라고 그래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요걸 삼수작용이라고 그래. 세 가지 마음, 괴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그런데 어쨌든 불고불락은 불고불락이니까 떼놓고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주 기쁠 때도 있고, 아주 슬플 때도 있고, 아주 행복할 때도 있고, 아주 불행할 때도 있고, 그러죠? 왜 불행할까? 행복했으니까. 왜 슬플까? 기뻤으니까. 왜 좋을까? 왜 싫을까? 좋았으니까. 다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태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죽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불행한 시간이 이미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즐거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은데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이미 지어놓은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그 업식 때문에 생겨나요. 생겨난다고. 생겨나면 사라지겠죠. 그럼 즐거움이 생겨났으니까 즐거움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즐거움은 사라지는 동시에 인과라는 괴로움이 이미 생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런 구조적인 현상을 모르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만 가지고 기분 나쁜 이유를 찾아. 자식이 속을 새겨. 왜 속을 새겨? 자식을 이뻐했기 때문에, 자식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이 속 새기고 자식이 애를 먹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것도 동시에 생긴다고. 그러니까 속 썩일 수밖에 없지.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으면 싫은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마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할 때 너 없으면 난 죽는다.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너는 나다. 그래가지고 그 울고 불고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다가 다음에 언제 보니까 싸우고 이혼했대. 그런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상대가 좋아서 상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좋은 마음과 싫은 마음이 아뢰아식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가면 좋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연인 만나면 좋잖아요. 좋은 결혼하면 좋죠. 좋은 자식 낳으면 좋죠. 그런 기쁜 일들이 많죠. 우리가 기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상응해서 거의 똑같이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럼 기분이 안 좋죠. 시험에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당연하지만 왜 기분이 안 좋을까? 내가 기분 좋은 일들이에 의한 인과가 생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시험이 붙든 안 붙든 상관이 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시험 칠 일도 없어. 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기분 좋은 업을 쌓으면 기분 나쁜 업이 동시에 생기는데 어떤 때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생겨났어. 그럴 때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내가 기분 나쁠 때가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해요. 우리는 자꾸 이게 전도몽상,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어. 본질과 말이 처음과 끝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분 나쁠 일이 없으려면 나의 업식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아니고 없애야 돼요. 그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명상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선명상을 왜 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은 계속 윤회해요. 인과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면 나쁜 감정이 동시에 생기고, 좋은 생각이 생기면 싫은 생각이 또 동시에 생기고, 이 계속 반복한다고. 그럼 마음이 복잡해져. 마음이 불편해진다고요. 그걸 번뇌망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 생각과 감정을 방아착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분별심을 없애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시비분별을 없애는 거예요. 시비분별을 하면 계속 시비분별이 일어나니까. 선명상은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들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다. 다 인연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업이 지금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업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욕을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욕을 해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저 사람은 욕을 할 시간이 되었구나. 저 사람 업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업장을 줄여나가야 된다. 탐진치 삼독심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설득해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부처님 법을 알려줘야 돼. 성질 내지 말고. 그러면 성질 내면 기분 나빠져요. 기분 나빠지면 또 업장이 쌓여. 그럼 다음에 또 그 버릇이 또 나와. 아뢰야식에 잠겨 있다가 다음에 또 나와.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명을 명으로 만들어야 된다. 명. 무명에서부터 이제 생로병사까지 12연기라 그러는데 이 12연기를 계속 돌아가는 걸 유전문이라 그러고 이걸 끝이는 걸 환멸문이라고 그래. 아무튼 어쨌든 그런 마음을 이제 조금 아셨나요? 알기는 뭘 알아. 짧은 시간에 뭐 알면은 정말 대단하지. 근데 끊임없이 인과를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현상에 대한 연기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뢰야식을 이해를 잘 하셔서 보살님이 행하는 육바람일 행을 끊임없이 잘 몰라도 돼. 육바람일 행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진하면 됩니다. 환불하세요. 어머